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오늘은 아가서 두 번째 시간 사랑에 빠지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사랑에 푹 빠진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이 노래에는 여인의 독창도 있고 여인들의 합창도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인격이 향기로운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가는 남자 솔로몬 왕이 나오죠. 그리고 사랑의 향연에 참여하고 싶어 열망하는 여인들, 그의 반면에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예루살렘 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인이 독창으로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입술이 먼저 달려가는 법입니다. 키스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입술에 쓰는 연애 편지, 그게 바로 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농도는 바로 그 키스의 체온에서 가늠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인은 본문에서 입술과 입술이 서로의 온도를 섞으며 촉촉한 언어를 교환하는 그런 키스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이 키스에 대한 찬반 논란 아주 심각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니까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한 번에 10초 키스로 남녀 간에 교환되는 박테리아 개수가 무려 8천만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유 끔찍해, 절대 키스는 불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막상 박테리아 공유가 면역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콜레스테롤 잘 아시죠? 이 두 가지의 수치도 떨어뜨리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박테리아 공유 활기차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바이러스 시대에 뺨 맞을 소리가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 시대 끝나면 여러분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런 박테리아 공유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윌리엄 코윅이라는 미국의 네바다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2015년도에 168개 문화권을 조사해서 과연 연인들이 얼마나 키스를 하는가, 그래서 이 키스가 정말 세계 공용어인지 아니면 그냥 서구적인 것인지 조사해 보니까 주로 서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7개 문화권, 그러니까 46%만 연인들 간에 키스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키스는 고대부터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생산물인가 라는 걸 또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학자들은 이것은 현대 문화의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대 인도 문헌에 키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또 반론을 펴옵니다. 고대 인도에는 키스는 뭐냐? 서로의 영혼을 흡입하는 행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 성경은 키스에 대한 입장이 어떨까요? 다양한 용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친밀함을 표현할 때 성경에는 구약에 특별히 키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재회하고 화해하고 서로의 우호를 다지는 그런 표시로서 또 특별히 형들과 요셉
만났을 때에 또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별의 의식, 특별히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이 헤어질 때에 애틋한 그런 이별의 키스를 나누었고, 특별히 아론이 모세에게 존경심, 신뢰감을 표현할 때에도 키스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에 만나 기름 부을 때에도 키스하는 어떤 순명과 복종의 맹세로서 키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거룩한 사랑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 함께 했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은 어떤 성적인 행위의 어떤 기초적인 기술로도 이 키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키스는요, 성경에서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대화의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부 사이에도 관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또 일상적인 키스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도 나옵니다. 키스가 부실해서 헤어졌다는 사람이 60%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어쨌든 부부 사이에도 일상적인 지속적 키스가 금술의 두께와 강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이마에는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키스라는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 감성의 주름이 펴지고 의식의 젊음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든 사랑의 세포를 다 털어서 깨우는, 그래서 노화를 다 방지하는 그런 비결로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키스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능할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영혼의 입술에 거룩한 루즈를 바르고 주님과 우리가 키스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상한 방식의 키스를 한 것을 봤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막 한탄하면서 주 앞에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빛을 보내셨죠.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짓말이 진실로 바뀌는, 그런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반전이 이사야의 인생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불은 또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마치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좀 더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이 땅에 입맞추신 사랑의 입맞춤이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이 부활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이 나에게 입을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키스에 해당하는 동사와 명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열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사라는 것은 키스의 역동성, 명사라는 것은 키스의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키스의 상태가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서 계속 그 상태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2절에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키스를 이토록 간절하게 소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키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달하는 수레와 같은 이 키스, 사랑이 배제된 그 키스는 마치 폭력과 같은 것이죠. 대화를 나누고자 강요하며 입술을 어떤 어두운 구석으로 데려가서 감금하며 강요하는 그런 키스는 범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승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흉기로 변하는 것이 또 키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췄던 사람이 한 분 있었죠. 유다. 유다 같은 사람은 이 거룩하고 고상한 이 사랑의 언어 키스를 자기의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
감추지 못하는 그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키스를 사용했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키스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지금 여인이 사랑해서 키스하면 좋겠다 나한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 너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키스를 하자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인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랑한 이 쌍방적인 소통의 언어가 키스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허락된 부부 사이에도요, 이 관계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무작정 다가가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죠. 똑같은 키스라도 온도에 따라서 달콤한 미로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끔찍한 폭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는지 무언의 신호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의미는요, 사실 이게 일종의 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몸을 이렇게 더듬고 사랑하는 구석구석. 이것이 마치 주님의 사랑의 손길처럼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모든 곳을 더듬으시고 만지시고 돌보시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랑의 항목에 머리털 한 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털 한 올 원수나 그런 악한 자가 건드리면 죽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구석구석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모든 피부로 다 더듬으시면서 애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이토록 동사와 명성을 총동원해서 키스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던 이 여인에 비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열망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키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가장 가까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포개어질 정도로 가까운 밀착된 관계성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은 키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했던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음성 메시지 보내듯이 기도만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내가 지금은 여기에서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다는 것이죠. 빨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당장이라도 떠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익한 줄 아노라라는 차원에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키스라고 하는 얼굴을 대면하여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다가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연합의 상태, 이 상태의 의인으로서 이 키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눈길을,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일까? 내 주변에는 왜 사랑의 입술이 없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 존경,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먼저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 모든 처녀들이 지금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나오잖아요.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데 이 수많은 입술들이 솔로몬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먼저 사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먼저 존경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수동태의 사랑이 아니라 능동태의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도 격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서 촉발된 사랑보다 내 속에서 우러나온 직접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제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사랑을 좀 못 받았어,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터지도록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량의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특한 비교급을 쓰는데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솔로몬의 사랑이 더 낫다는 것이죠. 맛에 있어서나 색깔에 있어서나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참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공부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게 생겨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멀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증오와 미움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겠느냐? 솔로몬의 사랑, 이 포도주보다 나은 그 사랑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의 연료로 다 태워서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가진 게 사랑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사랑의 품격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대명사로서의 포도주로 가끔 표현되는데, 그 포도주는 사실 실체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일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성찬식 하셨죠. 그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언약, 곧 나의 피다. 그럼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이상의 솔로몬 사랑을 언급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포도주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최상급이 나옵니다. 포도주 이상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더 이상의 높은 품격의 사랑이 없다는 뜻인데,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의 비교급을 써서 예수님의 사랑과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게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사랑꾼입니다. 사랑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왜냐?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눈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정말 뛰어난 사랑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더 이상 이 지구촌에 존재하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사랑꾼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랑꾼이 누구냐?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나누신 분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물론 이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갖고 있다는 거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다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숭배한 거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그런 부정한 솔로몬의 케이스를 비유로 삼아서 선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교재로,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재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숫자를 본다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 품격, 얼마나 탁월한 전문성을 가졌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랑 받는 것만 생각했죠.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최고 사랑의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성경에 뚫어질 때까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죠.
그래야 겨우 어떻게 내가 목숨을 다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지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 사랑이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대체로 이기적인 욕망을 아주 간신히 숨기면서 사랑인 것처럼 연출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에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가득한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지,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리하고 내 적성에 맞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최고 품격에 비한다면 정말 초라한 연습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포도주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여인들에게 실천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제 처음에는 키스의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는 3절에서 사랑의 내용, 왜 포도주보다 더한 사랑인가? 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향기, 두 번째는 이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의 향기, 기름은 주로 향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의 기름의 향기라고 말했을 때에는 내가 볼 때는요, 이 존재에서 비롯된 솔로몬 자신의 향기 같아요. 단순히 자기의 쾌쾌한 냄새를 감추고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언어와 행실 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 존재가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코로 전달된 그 냄새라는 언어가 야, 정말 포도주보다 뛰어나구나, 이런 감탄사를 밀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향수 쓰는 사람 계십니다. 제 방에도 향수가 있습니다. 제 차에도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서 향수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뭐 향수 고르는 것도 내공이고 실력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향수 문화가 자칫 우리의 정말 영혼이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풍겨내는 그런 향기를 위장할 수 있는 안심할 만한 도구로서 혹시 우리 인생을 좀 먹고 있지는 않은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의 향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행위가 향기로운 사람, 언어가 달콤한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그냥 청량음료 같이, 여러분 사이다 발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가 내 속의 영혼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그런 언어와 행위의 구사력이 특별한 사람들, 언어와 행위의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냄새가 다르죠.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사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 자체의 향기는요, 아무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자신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도요, 그걸 변경하지 못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시면 다른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의 향기를 품기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코를 예수의 향기로 취하게 만들 유일한 이 땅의 기관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풍기는 냄새가 무엇인지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최고의 향기만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뿜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름에 대한 것이죠. 향기와 이름, 이 두 가지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요, 참 멜로디가 아름답습니다. 쉐멘, 쉐메카. 비슷한 라임을 써서 시적인 어떤 리듬감을 살린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인데요.
쉐멘 쉐메카, 향기와 이름.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발걸음이 빨라지거나 체온이 올라가거나 뭔가 살아있는 듯한 생기가 갑자기 혈관을 관통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럼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런 증세가 있으면 얼른 눈 닦고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짝꿍인지. 이름만 들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의 입술에 출입했던 이름인데도 그런데도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이름.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의 이름만 들어도 마치 쏟아진 향기처럼, 쏟아진 향기가 어떻습니까? 막 향기가 진동한다는 뜻이겠죠. 그냥 저도 이렇게 향수를 쓸 때 조금 열어요. 많이 열면 빨리 소멸이 되니까. 근데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전체가 그 향기로 물들고 주변에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코를 다 장악하겠죠. 솔로몬의 사랑이 그런 향기를 뿜어서 모든 여인들이 지금 여기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뭐 질투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분위기,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쏟아부은 사랑의 향기는요, 얼마나 풍요롭고 무한한지 어느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경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량을 사랑으로 온 세상에 퍼붓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조각조각 뜯어가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해!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 1인분 나에게 쏟아부으실 그 사랑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량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는 수십억이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한한 사랑을 나눠줄까? 안 나눠주면 내 존재가 압도될 것 같아서, 그 사랑의 분량에 내가 질식될 것 같아서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어쩌면 그런 걸 감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건강하십니까? 딴 사람의 입에 출입했을 때, 제3자가 말했을 때 그 주변에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막 치가 떨리고 정말 분노와 어떤 증오가 목까지 막 차오르는 반응이 혹시 사람들에게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목사라는 소리만 들어도 뭔가 귀를 세척하고 싶은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해? 내 이름을 왜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망령되어 일컬을까? 이렇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향기가 되고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보고 싶어하고 심장이 뛰고 달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워야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주변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솔로몬을 경쟁자로 삼으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이름의 능력이 뛰어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4절을 이제 보십시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여기 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침실을 말합니다. 침실은 가장 은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죠. 어떠한 방해도 없이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의 교류를 통하여서 사랑을 꽃피우는 사랑의 공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이라는 이 표현,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 잠언 18장 9절에 나오는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뱃속 깊은 데를 표현할 때요, 여기 지금 왕의 침실하고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이 무엇이 들어오느냐? 험담하는 게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3자의 아주 나쁘고 정말 약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신기하게도요, 그냥 귀에서 다른 귀로 그냥 쑥 지나가지 않고 존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별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고이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자, 지금 왕은요, 자기 침실로 술람 여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청혼의 성격이 이제 강한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데, 단순히 바깥에서 산책만 하고 공원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깊숙한 그 존재의 침실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으신가. 한 번도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또는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당 출석하고 등록하고 헌금생활, 전도생활 이것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존재의 노른자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자녀다운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죠. 교회에 개근을 해도 기쁨이 나를 외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을 때는 뭘 주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유일하게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존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고, 가장 깊은 침실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잘 먹고 형통하고 괜찮은 삶 사는 거 여기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걸 깨달으면, 이 맛을 알면은 그냥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포도주보다 더 뛰어난,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최고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해롭게 여겼어요. 이런 판단력은 바울이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중심을 출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싶었던 그 최종적인 사랑의 실체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것이죠.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침실의 사랑 여러분 받으시고 깨닫고 누리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는 말이 이어지죠. 4절에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술람 여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솔로몬이 뻗은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침소로 들어가는 이 현상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이 선택이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장을 꺼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다음 뭐 합니까? 너희도 내 심장으로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패버릴 거야?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선택할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신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신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신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바이러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노크하는 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바깥에서 기다리고 서 계신 하나님. 뭐 절대자가 이렇습니까? 왕 중의 왕이 뭐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세요. 정말 신사적인 분.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의 가장 깊은 침실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하십시오. 침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선택하시고 지금 당장 침노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의지하면요, 그 침실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죠. 관심이 없죠. 배가 고프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신사적인 하나님.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합창이에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다 합창입니다. 뒷부분은.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보면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그 사랑을 맛보면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첫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한번 정말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 사랑이 시작된 그 첫 순간의 기억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더 큰 사랑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을 만난 이 술람 여인, 그 여인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여인의 코러스, 다 같이 노래하기를 정말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뛰어나서 포도주는 내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당신의 사랑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인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대목을 왜 기록했을까요? 솔로몬과 예수님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당당한 예수님, 성령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감동을 주셔 기록한 이 대목, 모든 여인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다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느끼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한참 띄워도 끄떡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최고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맛본 사람은요,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체험했던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망각할 수 있도록 싹 지워버리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이죠. 기쁨은 지우개입니다. 즐거움도 우리의 과거에 체험했던 모든 기억들을 지우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포도주보다 뛰어난 그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행복과 만족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모든 이유가 모조리 사라진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고통의 기억도 지워집니다. 그 불행과 절망의 기억도 싹 지워지는
최고의 지우개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우리보다 더 악한 북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합니까? 부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참 불평을 쏟았을 때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붙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정말 추수의 바구니가 텅텅 비어 있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뜀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어떤 은유적인 기억들 싹 지우고 최고의 기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요. 질투하는 예루살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술람 여인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 초췌합니다. 야, 너 껌둥이구나. 새카맣네. 네 인생과 존재가 아주 껌둥이네 라고 막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술람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검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 검어 인정.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아름답다는 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실체 아닙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 땅에 우리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추레한 우리의 몰골을 보면은 정말 나는 정말 캄캄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모에 근거해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때문에 항상 아름답다는 그 기억과 당당함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두 기둥처럼 나를 붙들고 내 존재를 버티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안 됩니다. 너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이것만 생각하고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현실을요, 인정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나의 초라한 모습 정확하게 뚜렷하게 다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일종의 겸손의 등급은 올라가는 거예요. 더 깊은 겸손, 더 아름다운 겸손, 더 탁월한 겸손으로 나를 떠밀고 가니까 현실을 인식하면 인식하고 인정하면 일승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겸손에 매몰되어 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키가 작아, 얼굴이 못생겼어, 머리숱이 별로 없어, 하얗게 변했어, 다리가 휘었거나 짧아. 뭔가 외모를 가지고요, 위축되어서 그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나 검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정하고요, 동시에 너희들이 보이지 못하는 나의 진짜 모습은 아름다워. 내 겉모습은 게달의 초라한 장막과 같지만,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게달의 장막 같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청색, 자색, 호생실로 꿰은 그 안에 어떤 천사 형상까지 수놓은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천,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지성소에 바짝 붙어있는 그 휘장,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참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궁극적인 실체는 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자기의 피부, 자기 인생이 캄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분노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노동자로, 노예로 나를 부렸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아마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모가 아니라 어쩌면 새엄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데렐라 기억하시죠? 자기 엄마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오빠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그 오빠들이 좀 이렇게 억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데려와서 막 일시키고 밤새도록 태양에 자기 피부가 다 노출되어서 새카맣게 타고, 정말 지치고 고단한 그 인생이 자기의 어떤 존재를 다 새카맣게 태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피부가 그럼 도대체 무슨 메시지입니까?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여기 보면 자기 포도원은 돌보지도 못했다고 나와요. 정작 내 집은, 내 자신의 포도원은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내 앞가림도 못한 채 형제들의 삶만 돌아봤던 그런 인생의 물증이 새카만 피부였다. 훈장 아닙니까? 저는 가끔씩 어르신들을 만나면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관찰을 합니다. 그 이름에 푹 패인 주름도 눈길로 더듬어 보고요. 손과 얼굴에 핀 검버섯들, 그런 것을 봅니다. 저것은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평생 공부해야 되는 역사책이다. 정말 우리가 표현해야 될 최고의 존경, 그 존경을 합당하게 만드는 훈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한 오늘은 그분들의 어두운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요소가 있다면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예루살렘 딸들은 그녀의 검은 피부라는 외모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 존재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내 침실로 들어오라고, 사랑의 가장 깊은 곳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 포도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내 인생은 뭔가 앞가림도 제대로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왕이 유일하게 주목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에 푹 빠진 이 술람 여인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푹 빠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주가 개벽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깊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 청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그 침실을 출입하는 축복과 영광,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레한 몰골을 가진 우리를 다른 모든 여인들을 제끼고 신부로 삼으시고 임금이 홀로 거하며 가장 은밀하게 머무는 침실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인격적으로 자발적인 판단으로
그 침소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캄캄한 그 인생의 피부를 인정하면서 정말 영광의 속살은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동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의 눈과 귀에 증명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